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쩐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선출한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말 집사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본래 하인, 일꾼을 뜻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비단 선출된 7명의 집사뿐만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교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하인이 되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물질로, 재능으로 자신들의 손과 발로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봉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초대교회가 선출한 7 집사 중의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큰 기사와 표적, 즉 기이한 일과 기적을 행했다는 본문의 증언은 우리를 대단히 놀라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고 하는 이 표현이 누구에게 국한되어 사용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본문이 얼마나 놀라운 증언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2장 43절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밖에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또 사도들은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무려 3년간을 밤낮 동고동락했던 유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기사와 표적이 드러났다는 것 또한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스데반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주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태동된 것과 더불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시점은 초대교회가 태동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를테면 스데반은 주님을 영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는,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초신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만 드러났던 큰 표적과 기사가 일천한 신앙 경력 소유밖에 지니지 못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전문을 보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설교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면에서는 스데반이 감히 사도들과 견줄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수준에 관한 한 스데반은 사도들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그 위에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주님의 신실한 디아코노스, 하인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의 여건과 신앙 연륜에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스데반이 일천한 신앙 경력자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 중심을 다해 주님의 디아코노스, 주님의 하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연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래 믿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출중해지는 것도 아니고 신앙 연륜이 짧다고 해서 믿음이 언제나 얕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얼마나 오래 믿었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참된 하인으로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판가름 나게 됨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하인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 9절에서 10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등 로마 제국 각처로 노예로 끌려갔던 유대인 가운데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신 지역별로 모이는 각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과 스데반 사이에 일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논쟁의 의미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태교를 신봉하는 그들이 스데반을 반박하자 스데반의 변론과 그들의 재반박이 계속 이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논쟁이 거듭될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능히 스데반을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 반면에 스데반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을 유의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 것으로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신성 모독죄로 판정받기만 하면 스데반을 합법적으로 제거해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스데반을 끌고 산헤드린 법정으로 와서 그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우리는 장로와 서기관들을 포함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메시아가 되었다고 증언하는 초대 교회의 출현으로 인해서 행여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이 해를 받을까 우려해서 그동안 얼마나 집요하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왔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가담해서 스데반을 공회에 끌고 와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을 모함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그들을 충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백성들이 어떻게 충동질을 당했기에 그토록 흥분했었는지는 스데반을 모해하려는 자들이 세운 거짓 증인들의 증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모세의 규례를 폐하고 이곳을 헐 것이라고 설교했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이곳이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헐 것이라고 설교했다는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흥분하고 스데반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백성이란 익명의 절대 다수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왜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성전을 헌다는 거짓 위정으로 인해서 그토록 충동질을 당하고 흥분했겠습니까? 그들이 모두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모두 명목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기에 그들 가운데에는 자신들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에 기인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은 집단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번에 성전으로 인해서 흥분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근본적인 이유 또한 달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을 찾아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성지 순례차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예루살렘을 찾으면 예수님과 관련된 유적지 거의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살고 있던 아랍 상인들의 가게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게를 열 수 없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도 아랍 행상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부정하는 이스라엘 정부가
예루살렘 내에 산재해 있는 모든 예수님 관련 유적지를 폐쇄하거나 헐어버릴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전 세계적으로 격렬하게 반발할 그리스도인들을 제외시켜 놓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게 반발할 사람들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아랍 상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 되심을 믿기 때문에 반발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돈 주머니를 위해서 반발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정부가 예수님 관련 모든 유적지를 헐어버린다면 매년 예루살렘을 찾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성지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어질 것이요. 그와 동시에 그들의 돈 주머니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전혀 상관없이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설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반드시 3번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참배하고 제사 드려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지중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도 예루살렘 성전 참배는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따라서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전국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그곳에 거하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소나 양을 구입하러 지불하는 돈의 액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모두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수의 무리들이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려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전했다고 모함하는 말을 듣고 그를 제거하려고 그토록 흥분한 까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돈 주머니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경제적인 모든 이득이 사라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에 내 가정이 설악산을 함께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의 부모, 남의 자식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루 저녁 식사 후에 탁구장에서 아빠들이 돌아가면서 탁구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아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기를 쓰고 자기 아빠만 응원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모두가 하나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그 아이들에게 다른 아빠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함께 나눈 부모와 자식 지간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어떤 아이든지 진심으로 남의 아빠를 응원한다면 그 아이가 이상한 아이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스데반을 모함하고 그를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충동질할 때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단 한 번도 따져보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산헤드린 법정의 이름을 빌어서 합법적으로 스데반을 제거하려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는지 아니겠는지 한순간이라도 숙고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 주머니에 타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마치 자기 아빠만을 응원하는 아이들처럼 마치 한 핏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돈 주머니,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본문 15절은 놀랍게도 스데반의 반응을 이와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소수의 무리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서 산헤드린 법정에 스데반을 세웠습니다. 온 사방을 둘러보아도 스데반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라면 스데반의 얼굴이 죽음의 공포에 질린 표정이거나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표정이거나 자포자기한 절망적인 표정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을 모해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로 이지러진 표정을 짓고 있음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 절대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이 언급한 천사의 얼굴을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본문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 속에서 연상하는 천사나 성화 속에서 볼 수 있는 천사처럼 언제나 해맑고 아름답기만 한 얼굴이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동원되는 천사는 밝고 아름다운 소식이나 일만 담당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치엄하신 심판을 전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천사의 얼굴이란 시도 때도 없이 해맑고 밝은 얼굴의 표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반드시 결행하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표정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즉 스데반은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서 모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절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쿨함이 없이 결연하게 진리를 고수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표정을 본문은 천사의 얼굴이라고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표정을 교회 안팎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 결연히 걸어갈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지 않았겠습니까? 내 백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모세가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혈혈단신으로 결연하게 맞설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지 않았겠습니까? 처녀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빼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무서운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성자 예수님을 자기의 태로 잉태할 때 결연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지닌 산헤드린 의회가 베드로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채찍질하며 협박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그들을 질타할 때 결연한 베드로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지 않았겠습니까? 거대한 권력 집단인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 맞서 마틴 루터가 홀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릴 때 결연한 그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지 않았겠습니까? 일제의 모든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선택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비록 고문으로 그의 얼굴이 이지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결연한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지 않았겠습니까? 결연하게 진리를 지키려는 자의 얼굴보다 더 눈부시고 아름다운 얼굴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두 번째 의미는 스데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얼굴이 상대적으로 악마와 같았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스데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신의 돈 주머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하인인 스데반을 거리낌 없이 제거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악마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가 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노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것, 돈 주머니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악마의 덫에 걸린 악마의 노예들이요. 그들이 아무리 멋진 표정을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얼굴은 가증스러운 악마의 얼굴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볼품없고 세상 사람들은 평가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의 얼굴을 지닌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악마의 얼굴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돈 주머니를 비롯한 세상의 것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기에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결연히 진리를 고수하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얼굴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는데 세상의 작은 이득 앞에서도 악마의 얼굴로 돌변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침에는 천사의 얼굴로 집을 나섰는데 밤이 되면 악마의 얼굴이 되어서 귀가하는 것은 아닙니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천사와 악마의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드느라 양심의 가책과 신앙의 갈등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총 속에서 주님을 힘입어 악마의 얼굴을 내던지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의 얼굴을 회복하십시다. 아니, 당신께서는 원치 아니하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위해 결연하게 십자가를 향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십시다. 진리를 짓밟으려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세력에 맞서서 자신들의 돈 주머니를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능욕하는 모든 사람들에 맞서서 오직 진리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를 결연히 지키십시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세상 형편과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살아가는 동안만 이 세상의 빛일 수 있기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오직 그 시간만 영원 속에 살아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본문 속의 어리석은 인간들처럼 나의 돈 주머니를 내 아버지로 모셔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실은 세상의 것에 대한 애착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기보다는 악마의 얼굴일 때가 더 많았고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스데반을 죽이려는 무리들과 다를 바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둠과 혼란의 세상 속에서 결연히 진리를 고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들의 결연히 맞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사회를 지키는 이 시대의 스데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살아가는 시간만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일 수 있기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오직 그 시간만 영원 속에 영원히 살아남게 됨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